아브라함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 먼 가나안에 도착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살던 가나안 땅에 뜻하지 않게 기근이 들게 됩니다. 고민 끝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되죠. 그런데 애굽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에는, 내려갈 때에는 기근을 피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말 그대로 빈손으로 내려간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었지만, 그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에는 엄청난, 내려갈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양의 가축과 은과 금으로 풍성하게 되어서 돌아옵니다. 창세기 13장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그가 다시 가나안에 돌아올 때는 애굽에서 많은 가축을 얻어서 또 많은 은과 금을 얻어서 풍성하게 되어서 돌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풍성해진 물질로 인해서, 그 풍성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조카 롯의 식구들과 함께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가축과 많은 정도를 거느리게 된 겁니다. 해서 결국은 조카 롯의 식구들을 떠나 보내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떠나갑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이 헤어지는 모습을, 이 두 사람의 이동을 참 흥미롭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의 기준을 보십시오. 1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선택 맞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13장 17절 18절 같이 읽죠.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롯이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판단했는지, 아브라함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앞절은 롯을 이렇게 표현하죠. 롯의 선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본즉, 눈을 들어봤더니만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 동산 같고 얼마 전에 지냈던 애굽 같았다라고, 살기 좋게 보였다는 거죠. 휘황찬란하고 살기 좋아 보였다는 겁니다. 롯은 그랬던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에 그가 옮겨갔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다른 그들의 판단의 기준, 판단의 선택의 기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롯은 세상의 화려함을 보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 선택의 기준이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우리 가정과 교회 역시 이 기준으로 움직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하튼 그렇게 움직입니다. 롯도 아브라함도 각자 삶을 찾아가서 별 문제 없이 잘 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선택한 것 별 문제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적인 선택과 세상적인 판단은 언젠가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롯의 그 선택이 결국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롯이 살던 소돔 지역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소돔 북쪽에 있었던 네 나라의 왕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 왕 지역을 비롯한 5 나라를 공격해서 이 나라를 약탈해 갑니다.
모든 재물과 양식을 양탈해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잡아가게 되죠. 바로 그때 이 롯과 그의 가족들도 노예로 잡혀가게 된 겁니다. 전쟁의 와중에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겁니다. 결국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갔던 롯의 삶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다행히 그 중에 한 사람이 겨우겨우 도망쳐서 아브라함에게 도착합니다.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 함께 머물던 군사 318명을 데리고 급히 달려가서 그들을 기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롯의 가족들을 되찾고 뿐만 아니라 모든 포로들과 또 많은 재물들도 되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15장 1절 그 바로 앞에 보면은요, 그렇게 기습 공격으로 롯도 되찾고 재물도 되찾아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두 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에 대한 이야기가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들과의 이 만남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을 거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우리를 든든히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14장의 13절부터 16절까지에 보면은요, 거기서 우리는 승리하고 돌아오는 마치 개선 장군과 같은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조카 롯이 붙들려 갔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사람들을 이끌고 뒤쫓아갑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먼저 해볼 수 있죠. 지금 아브라함이 공격하려고 하는 상대는 북방의 연합군입니다. 한두 나라, 한두 부족의 군사들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연합한 연합동맹군들입니다. 그만큼 군사력도 강건했고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남방의 왕들이 일방적으로 패할 수밖에 없었던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그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으로 아브라함이 겁없이 그들에게 달려들고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죠. 물론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그야 조카 롯을 향한 그의 마음, 사랑의 마음일 겁니다. 조카 롯을 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불 가리지 않고 그를 되찾아야겠다라고 달려들고 있는 겁니다. 사실 롯은 조카였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약속의 땅으로 함께 내려온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롯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죄악의 도시 소돔 성으로 들어가 살고 있었지만 그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롯이 공경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롯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달려들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도 그 모습은, 아브라함의 그 모습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키려고 하실 때에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사랑하는 그 마음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렇게 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인 50이 있으면 이상 멸하지 마십시오라고 50명을 두고 내기를 하죠. 결국은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 10명이까지 차례차례 내려가기까지 조카 롯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만큼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은 간절했던 겁니다. 그 마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밤에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아신 것 같습니다. 롯을 향한 그 마음 아셨고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승리를 아브라함에게 안겨주십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 겁니다.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죠.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보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풍요를 더 좋아해서 세상으로 나간 자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아브라함의 변함없는 사랑의 그 마음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들 주변에도 여전히 롯처럼 세상의 화려함을 더 좋아하고 세상의 풍요로움을 더 좋아해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 가족들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친척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 그냥 버려두면 안 됩니다. 너희들 어차피 선택한 거니까 그래 거기서 먹고 살다가 멸망해라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롯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승리를 하나님이 그에게 안겨주시죠. 그리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두 사람이 맞이합니다.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영접합니다. 14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14장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 주옵소서. 그가 하나님께 복을 빕니다.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복을 빌어줍니다.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한 나라의 왕이면서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먹이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더 나아가서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권면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네 제주로, 너의 제주로 롯을 도로 찾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려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에게 감사하며 전쟁에서 얻은 물질의 10의 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축복한 제사장이자 왕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의 이 언급에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네가 승리한 것은 너의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멜기세덱이 그렇습니다. 나의 승리는 내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의 승리가 자신의 작전이 뛰어났다거나 그의 군사력이 막강했다거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그가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그에게 10분의 1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에 대한 고백이며 그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복의 근원이심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것으로 내가 잘 관리하겠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예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드리는 예물이 그저 의무감으로 주일이니까 드려야지 하는 의무감이 아니라 내게 승리를 주신 또 내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기쁨의 마음을 담은 예물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매주일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 승리를 주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사람, 소돔 왕이
롯이 살던 지역이죠. 그곳에 왕이 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죠. 그러면서 되찾아온 사람들은 이곳 사람들이니까 내게 돌려주고 네가 다시 돌려받은 빼앗은 그 물질들은 네가 가져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통 크게 호의를 베풉니다. 원래 그 물건도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약탈한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다시 돌려주는 게 맞죠. 근데 소돔 왕이 사람들만 주고 그 돈은 어차피 잃었던 거니까 네가 찾았으니까 네가 가져 라고 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그 당시의 관행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약탈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소돔 왕은 그 관례를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정복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그에게 재물을 상급으로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소돔 왕의 통큰 이 관례를 따른 기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언급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십시오.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특별히 23절 내 말이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이게 뭔 말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쉬운 성경에 보면 초등학생들을 위한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해요. 들어보십시오. 하지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나의 손을 들어 약속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실오라기 하나도 신발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는 말을 당신이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좀 더 쉽게 와닿죠? 그 물질 주고 내가 아브라함 부자 만들었어 라고 소돔 왕이 말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소돔 왕의 그 통큰 제안을 재물을 가지라는 그 제안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개성 장군으로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상급이고 그 많은 재물이면 더 큰 부자가 되고 그 지역에서 더 유력한 더 유명한 족장으로 세력을 떨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 소돔 왕의 상급을 왜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었을까? 그 이유는 22절에 나오던 그 이유 때문입니다.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한 그의 표현 속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의지하고 아브라함이 지금 신뢰하는 분은 가장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겁니다. 그분만이 복의 근원이심을 아브라함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전쟁을 승리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신을 부자로 만드실 분도 소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을 그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소돔 왕의 재물을 받아서 그가 부자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을 그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소돔 왕의 재물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계산을 속셈을 정확하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만일 소돔 왕이 주었던 이 상급을 이 재물을 받게 되면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소돔 왕과 아브라함은 동맹 관계가 되는 겁니다. 분명 그 재물을 받는 순간 소돔 왕은 그 재물 수여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잔치를 크게 베풀게 되겠죠. 당연히 소돔 왕의 관례를 따라서 먹고 마시며 음란한 문화와 타락한 종교를 아브라함이 자연스럽게 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그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건져내신 건데 소돔 왕의 제안을
덥석 손을 잡아버리면 다시 그 꼴로 돌아가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돔과의 그 관계를 끊기 위하여서, 그와 동맹을 맺지 않기 위해서 단호하게 그가 내민 손을, 그가 베푸는 상급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그를 도와서, 아브라함을 도와서 전쟁에 나섰던 이웃들, 마므레 지역의 사람들에게 돌아갈 약간의 재물만 가지고 그는 돌아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물질관이 얼마나 분명한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질은 기쁨으로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동시에 합당하지 않은 재물은, 부정한 물질은 욕심을 내지 않는, 과감히 뿌리칠 줄 알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는 복의 근원이, 자신을 부자로 만드실 분이 소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물질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15장에 이어집니다. 15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라는 단어가 아주 오묘합니다. 이후에.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동시에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한 이후에, 그 뒤에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십시오. 성경은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일 이후에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소돔 왕의 제안을, 그 상급을 거절한 이후에 그는 두려움에 확 빠져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위로하시고 뭐라고 격려하십니까? 첫 번째는 내가 너의 방패라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 방패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적의 예리한 공격을 막아내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것이 방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라고 위로하세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왜 두려워하고 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사실은 어쨌든 전쟁에서 이겼어요. 기습 공격으로 그 야밥에 기습을 해서 조카 롯도 찾아오고 잃었던 재물도 찾아오고 했어요. 하지만 날이 새고 시간이 지나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듭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지금? 두려움이 듭니다. 적은 인원으로 기습 공격으로 승리를 했지만 적들의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전쟁에 갑작스러운 공격이 패하긴 했지만 그렇게 한 번 패한 것으로 그만둘 적들이 아닌 겁니다. 당장이라도 다시금 연합군을 꾸려서 아브라함을 공격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아니 그것이 더 자연스럽죠. 이 여러 나라의 왕들이 이 전쟁에 한 족장에게 지고 그냥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자기 명예도 땅에 떨어지고 당연히 군사를 재정비해서 아브라함을 공격해 올 게 당연합니다. 만일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번의 전쟁은 이전의 전쟁과는 다를 겁니다. 분명 아브라함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밤에는 롯을 향한 그 간절함 때문에 달려들었지만 날이 새고 보니까 무모한 짓이었다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당연히 일순간에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점령한 겁니다. 또 하나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한 것도 마음에 걸립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사실 뒷배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소돔 왕의 손을 잡으면 큰 부족장과 동맹을 맺게 되고 이후에 원만하게 그 지역에서 살아갈 수도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을 뿌리친 겁니다. 소돔 왕의 미움을 산 건 당연한 거고요. 그 지역,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왕들에게도 미운 털이
박히게 된 겁니다. 그런 이런저런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 누가 나를 그들로부터 보호해주지? 라는 생각이 들 그때쯤 내가 롯은 지켰지만 정작 나는 누가 지켜주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마 라고,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마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기에 그 누구도 아브라함의 손끝 하나 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방패이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방패 되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소돔 왕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될 수 없었습니다. 살렘 왕도 그의 방패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를 지킬 수 있는 방패셨던 겁니다. 둘째,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소돔 왕이 제안했던 그 많은 재물들, 그 많은 상급들 거절했지만 아마 종들 사이에서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혹은 가족들 사이에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불평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받지 왜 안 받아요? 그거 받는다가 뭘 할 사람 아무도 없을 텐데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건데 왜 안 받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장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금은 보화인데 노 해버린다면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속으로 멍청이 하면서 나라면 받았을 텐데 그거 당연히 받아야지. 우리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그걸 왜 안 받아? 그런 이야기들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줍니다.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받았어야 되나? 내가 한평생 이곳에서 땀 흘려봤자 그만한 재물 못 모으는데 받았어야 되나? 내가 이제는 다시는 그런 상급을 손에 쥘 수 없을 것 같은데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들 즈음에 하나님이 과연 나를 그렇게 큰 부자로 만들 수 있을까? 누가 나에게 그런 큰 상급을 줄 수 있을까? 내 일생에 이와 같은 좋은 기회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야 라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소돔 왕이 제안한 그 상급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상급, 세상은 도저히 줄 수 없는 엄청난 상급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작년 연말에 방송사마다 각종 시상식을 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대상, 가장 큰 상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그 밑에 있는 인기상이나 이렇게 우수상 따위에는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상급은 세상이 주는 상급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세상이 주는 상급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향을 포기하고 떠났을 때,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했을 때, 그리고 소돔왕의 상급을 거절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위로하십니다. 네가 포기한 것, 너의 고향 땅, 네가 포기한 그 땅, 네가 포기한 그 상급,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것으로 내가 채워주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스스로가 상급이심을 기억나고 또 기억나게 하신 겁니다. 모든 것 다 세상이 제안하는 그 모든 것들 다 거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든다면 천하 모든 것을 소유한 것과 같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반대로 만일에 아브라함이 세상이 건네주는 그 금은 보화를 손에 쥐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상급을 잃어버린다면 다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일마다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
복의 통로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만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장 큰 상급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방패시고 저와 여러분의 상급 되어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에 제한하는 것들 우리가 포기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유혹하는 상급 그거 거절한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극히 큰 상급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붙들면 됩니다.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상급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 한 해 이제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말씀 가운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선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때로 뜻하지 않은 시험도 오고요, 낙심이 되는 상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 있습니다. 때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몰려오게 됩니다. 몰려오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부유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건강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이 이어지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분명한 사실은 2018년도 올 한 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방패가 되어주시며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약속 잊지 마시고 이 말씀 붙들고 힘차게 믿음의 걸음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